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꾸만 회복, 기본을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찍고 사는지, 내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회복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인 겁니다. 평생 예수 믿으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준, 내 인생의 틀, 내 삶의 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따라 사는 내 삶의 평가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내 삶의 목표가, 인생의 틀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배자.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빨리 그 기준점을 예수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사는,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제 마음입니다. 10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 그래서 10월달 그 성례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례,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살펴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언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는 유아 세례 받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아하, 나는 세례 받았구나라고 알 뿐인 거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우냐면, 물론 모태신앙으로서의 그 위대함이 있지만 아쉬운 건 세례 받으며 세례 받을 때 그 감격,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의 표가 새겨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감격, 그 기쁨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은 유아 세례 받은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 그에 못지않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20년도 더 된 얘기죠.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횃불센터에 가서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이제 그 재단이 침례 재단이니까 이제 침례식이 있다고, 세례식이 있다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강대상 요 앞에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홈을 파놓고 거기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 무대는, 강대는 컴컴한데 어렴풋이 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여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스데반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자매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중국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유와 자유와 외치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녹록지 않았던 거죠. 예수 믿는다면 가족들도 버려야 하고, 예수 믿는다 말하면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 중국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었던. 근데 이 청년 자매가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집회 때 세례식 침례를 받는, 어렴풋 실루엣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어깨를 들썩들썩이는 거죠. 세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 자매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 세례, 그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이 여자 청년, 중국 청년 자매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스데반 목사님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느냐고. 너무나도 기뻐서요. 너무나도 그게 그렇게 너무나도 기쁜 그 감격, 그 기쁜 말입니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최초로 베드로가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세례의 중요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감격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세례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다시 그걸 회복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푹 눈물을 흘렸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정창훈 성도님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를 받을 테지만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동, 이런 감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이 사도행전 10장은 전환장입니다. 뭐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그 일을 사도들, 제자들이 맡았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을 떠나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 장애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 그 의식으로는 더 이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가 이제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온 세계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내 제자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이제는 이방 전도를 위해 새로운 전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의식이 열리고 유대주의라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하셨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게 10장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던 9장의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만난 그 믿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큰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가장 작은 자로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는 일찌감치 세상의 학문, 헬라의 학문을 일찌감치 공부했고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그의 가슴은 넓은 세계를 향해 펼쳐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래서 9장에서 그를 준비하셨던 것. 그리고 그 일에 바울을 사용하셨고. 자, 이제 10장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표현할 때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누구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리고 그는 뭐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백성을 뭐한 사람이었고 구제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뭐한 사람이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니.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어떤 음성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음성을 계시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3절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뭐하라? 청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들려.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내 집에서 모인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놀라운 일이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뭘 베풉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자가 있겠느냐 라며 그를 향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세례의 의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례는 거듭납니다. 한 번 더, 세례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이 성장기 동안 예수님은 서둘지 않으셨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 30년의 삶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내 인생 과정 속에서 묵묵히 그 성장 과정을 거쳐갔다는 그 반증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30세에 이르자 예수님은 비로소 그때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하러 나가신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것, 가장 먼저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세례를 종교의 행사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형식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례를 그런 형식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왜 급해요? 광야로 가셨고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형식이라면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까지 나아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아가셨어야 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광야까지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요? 우리의 죄를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세례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뜻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뭐를요?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론적 의미가 바로 거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곧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요?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하게끔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요? 예수 믿는다 고백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행해지는 이 세례의 예식,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뭐다? 세례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은혜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더 뭐해지는 것, 더 광화되어지는 것,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확실해지는 것. 이제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세례를 바라봅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의 세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뭐 함으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무정결케 하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표징. 할렐루야. 그게 세례. 그래서 세례는 선포인 겁니다. 세례는 선포식인 겁니다. 뭐에 대한 선포요? 뭐에 대한 선포요? 거듭남에 대한 선포요. 여러분, 결혼식도 선포죠. 자, 이제 이 둘은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인 것을 다 알게 하도록 이제 이 둘은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이, 세례식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바로 세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거듭난 삶의 선포.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죠.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거듭난 변화의 삶의 수칙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남의 증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 예수의 흔적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 흔적이 이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내게도 그 흔적이 생겼잖아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 거듭난 자의 삶의 원칙을 따르는 삶. 어느 공항에 손님 한 분이 비행기가 스케줄이 취소되어져서 낭패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었으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내일에 가서야 내일 아침에나 비행기가 뜬다고 하는, 큰일 나. 가서 카운터에 가서 우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 나오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뚜벅뚜벅 그 카운터로 걸어가더랍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중년 신사의 손에는 비행기 표가 들려 있더라는 거죠. 쫓아가서 물었어. 아니 선생님, 비행기 표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비행기 표 없다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행기 표를 얻었습니까? 허허허.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간단합니다. 저 카운터에 가서 고함도 치고 욕도 하고 다 뒤집어 엎고 표 안 주면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 협박도 하십시오.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 비행기 표를 없다고 하던 그 비행기 표를 덥석 줍니다. 한번 해보시오. 어떻겠습니까? 갑니다. 이 낭패를 본 사람도 갑니다.
가서 그 카운터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잠깐만요, 제가 합니다. 저 사람에게 비행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할 테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인격과 내 신앙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말할 테니까 비행기표를 내게도 주십시오. 어땠을까요? 안 주는 거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날 아침이야 비로소 비행기를 타고 그 일정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듭난 삶,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내게 성공을 주고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이득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는 예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인의 거듭난 삶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의 원칙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나는 소원하고 작정하고 나는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이런 믿음의, 이런 마음의, 신앙의 마음,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거듭난 자의 원칙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원칙을 따라 그 삶의 원칙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거듭난 삶을 살고 그 거듭난 삶의 원칙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그 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졌던 거죠. 성령 충만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성령 충만한 그의 삶이, 거듭난 그의 삶이 만들어낸 일들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과 변화가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세례받게 하는, 성령이 임하게 만든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한 사람이 중요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학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추장을 만나라. 추장을 만나서 추장만 회심시키면 부족원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추장 그 한 사람만 회심시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원리가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나, 아니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었죠. 가장이 은혜를 입으면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맺어지게 되어지니까 자손 대대로 그 은혜와 언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락에도 빠질 수 있다는, 한 사람이 타락하면 모두가 타락하고 그 타락의 형벌을 모두가 다 당하게 된다는 말. 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 것처럼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병들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가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지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요, 비합리적인 이야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원리는, 한 사람의 원리는 사실입니다. 원죄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신앙의 원리인 거죠.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 원죄가 오늘도 내가 짓는 그 죄범죄가 나를 여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아 거듭난 자가 되어진 이상,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느껴지는, 격되어지는 삶으로 각인되어지는.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한. 여러분, 혹시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골 넣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축구 경기에 내가 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골은 다른 사람이 넣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거듭난 한 사람의 중요성, 그 대표성의 원리 말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아들이 보고, 큰아들이 보고 아버지를 놀려대는 거죠.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돌아다니며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는, 술이 깬 후에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저주해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 혼자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한 사람으로 인해 다 죽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한 나라, 한 집안, 한 직장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삭 한 사람이 올바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중요하죠. 특별히 목사의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서면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시행해요. 그랬더니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흐뭇했어요. 든든했어요. 왜? 많은 백성들이 내 아래에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교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던가요? 사람의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던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었으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인구 조사로 인한 그 숫자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함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 후에 회개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어져, 그 백성들 속에 임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 그물을 던졌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친 마음 가지고 피곤한 몸 가지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더욱더 화나게 했던 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수잖아요. 물고기 잡는데 문외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데 자기들이 더 베테랑이고 경험자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목수 출신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려니. 지금은 날이 밝아서 어디를 가서 던져도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기는 컴컴할 때 잡히는데 지금은 날이 밝으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 경험상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걸어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압도되어진 거죠. 경험은 내가 훨씬 더 많지만, 상식적으로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버린 것. 그 한 사람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가지고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권위에 압도되어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더라. 은혜를 입은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베드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험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기대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에,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만든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 변화의 기적. 세 번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 받았습니다. 거듭난 삶을, 그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 행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내게 변화의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로마의 복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로마의 복음의 길을 여는 그 시초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름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어졌죠.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든든히 서자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나 한 사람이 변화받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은혜 입으면 내 주변이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 받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사십니까?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된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많은 문제에 많은 원인,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 이유는 바로 나무라는. 왜?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입지 못하고 내가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당당해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거듭난 자로 산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원칙,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비록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있고 고통이 있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다른 거죠. 시각이 달라졌으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변화되어진 후에 그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다음 달이면 우리 정창호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요? 어떤 변화의 힘이요? 거듭난 그 거듭남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거듭난 한 사람의 중요함, 내가 부름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거듭난 자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그 변화의 힘을 누리며 사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과 변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